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026년도의 대한민국은 편가르기 세상입니다. 누구 편이냐를 먼저 묻습니다. 2주 전에 논란이 됐던 게 있었죠. 너 뭐 하고 있노?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노? 그 노가 문제가 됐죠. 거제도 출신 연예인이 노를 쓰는 바람에 유하민 군대에 있어서 텔레비전 못 보고 있나? 모르는 것처럼 얘기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 알고 있나? 뭘? 와, 시대에 관심이 전혀 없이 오직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네. 아, 혹시 다른 데 관심 있는 거 아이가? 예수님 말고?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썰렁해지는데 지금. 그래서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오히려 일배 논란을 일으켰죠. 말 쓰는 거 하나에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어느 고등학교가 야구 시합을 하는데, 화랑대기 야구 시합을 하는데 응원 노래 한 것 때문에, 물론 그 노래 자체가 잘못된 노래였죠. 굳이 야구하면서 굳이 그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그걸로 진영 논리를 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들이 진로를 앞두고 있는데 6개월 지금 출장 금지를 당해가지고, 그리고 그 학교로 방문을 하고 그 막 울음바다가 되는 현장을 우리는 봤습니다. 편을 의도적으로 갈라요. 어느 편에 안 서면 저쪽 편이라 그래요. 심지어 내가 중간이라 그러면 회색 분자라 그래요. 어느 편에 서기를 강요당하는 세상 속에서 사실은 특별히 오늘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굳건하게, 어찌 보면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반대편에 서서 목사님의 설교도 교회 운동도 그 방향에서 해야 된다는 신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이 됐죠. 목사님의 설교도 어느 쪽이냐를 따져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색깔의 설교였냐고 비평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하고 색깔이 안 맞으면 싫어해요. 이미 혹시 지금 귀를 닫고 있는 분 계시지 않나요? 이건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쪽 편이야. 진짜 웃기는 얘기는, 제가 정치적 성향은 거의 저쪽 편이었는데 그 어른들은 나를 이쪽 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정치적 표현은 제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고 어디를 좀 많이 하냐가 문제인데,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저에게마저도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넥타이를 맬 때도 무슨 색깔을 매야 될까 고민을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청년들은 옷 색깔만 보고도 너 이쪽 사람 아니냐고 옷을 함부로 입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요?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던 세상에서도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 프레임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사두개 계급들, 제사장들과 장들이 와서 이렇게 묻죠. 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라고 물었어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질문하시죠. 그 프레임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했겠냐? 역질문했어요. 거기에 대답을 못했죠. 왜? 자기들도 어느 프레임에 들어가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했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과 종들의 비유, 그리고 왕의 아들의 잔치 비유. 들었나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계급에,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일정 부분 아부하면서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을 누리던 집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훼손하거나 성전에 손을 대는 건 굉장히 싫어요. 왜? 그 성전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 계급은 좀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었어요. 그 유대 민족은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인 관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척하는 마음,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헤롯 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헤롯 땅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은 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받아 가져왔거든요. 헤롯 자녀들도 로마 황제로부터 왕권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지배를 이 유대 땅에 공교하게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세력들이에요. 로마의 세금을 잘 징수해주고 로마의 반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다스림을 하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바리새인들, 헤롯 땅들은 저 매국놈 새끼들 그러면서 서로 안 만나는 관계인데 이 둘이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이럴 때는 제목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네. 가이사의 세상에서 영상 아니 제목 시작.
가이사의 세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네, 가이사의 세상에서. 이 가이사라는 건 세상을 통칭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상 정부와의 관계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면 첫 번째 시작. 1번. 오늘 영상 누구시죠? 오늘 영상 새 인물이야? 누군데? 어? 누구라고? 네? 지연이라. 그렇구나. 그래, 처음 하니까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세요. 처음 아니라고. 처음이라 해줘. 좀 용서해. 처음이니까 헤매더라도, 지연아, 용기를 내도 사랑해. 네, 알겠지? 용기를 내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해줘요. 세상의 프레임을 깨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한번 다시 해보고 시작. 세상의 프레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예,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그 프레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아니고 사실은 거기 집어넣어서 우리를 압살하려고 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을 서게 해요. 여기는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한번 보실래요? 자,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대로 두세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죠? 진짜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프레임을 어느 한쪽 프레임에 씌워지게 만들어 가지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금 내는 것에서 굉장히 안 좋게 가르쳐요. 외세에게 협력하는 것처럼 가르치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골지 강합니다. 이 외세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일제시대에 세금 잘 내라, 군대 동원하자 이러면 그 옛날에 춘원 이광수 간 사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메시아라는 추앙으로부터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 생겨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쪽으로 좀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그 민중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요 굉장히 싫어해서 유대인들이. 그런데 세금 내지 말라는 순간 왜 함부로 그런 말 못하느냐면요, 그거 하는 순간 그건 사형이에요. 그 당시 이 속국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속국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말라는 건 바로 반역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말라는 순간 바로 헤롯 당원들이 고발해가 체포당해가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느 프레임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빠져나가시느냐 하면, 자,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 외식하는 자들아, 뭘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럼 보이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건 겉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거기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본 게 뭐예요?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뭘 봤어요? 악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뭘 보셨어요? 악함을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프레임이 잘못하면 기독교 공동체가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2024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그 국민일보에 쓴 칼럼에서 미국 교회가 이 정치적 프레임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대형 교회들은 우파와 함께 붙어 있었고 미국의 작은 교회들은 좌파와 함께 붙어 있으면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은 어떤 많은 이념들을 얘기하고 많은 이론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약화된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세상의 프레임이 악하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날 많은 심지어 기독교 목사님들까지도 마치 우리가 한쪽의 프레임에 동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한쪽에서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쪽 프레임 그건 그렇지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또 이쪽의 프레임에 안 들어오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팽팽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자본주의, 자유, 여기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진행한 자유라기보다는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인데 어쨌든 자본주의로만 보십시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획득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리 아니야? 아니기도 하고 틀리게 돼. 맞기도 하고 틀리게 돼요. 사실은 자본주의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어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장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죠. 그렇지 않나요? 뭐 신분이고 뭐고 관계없이 옛날에 신분 사회에서는 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욕망을 통해서 자본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부론이 나오고 한 100년 뒤에 이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이 평등주의, 내지는 경제평등, 경제정의는요, 굉장히 좋은 제도.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성경에 나와요, 경제정의가. 서로 있는 걸 팔아가 나눠줘요. 그런데 문제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팔아주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팔게 만들죠. 뺏어버리죠. 그래서 똑같이 나눠버리죠. 그런데 여기에 또 가장 큰 악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나태와 게으름이 용납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심지어 조금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난 2년 정도 일하고 회사로부터 공고 사직한 것처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업급여를 6개월을 받을 때 그걸 통해 여러분이 뭐 시간을 활용하고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선한 의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인간의 제도 속에는요, 반드시 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든, 어떤 걸 선택하든. 그러니까 제가 2년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 어떤 이념도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악함의 악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함을 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프레임을 씌운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이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배는 맞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전염병은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전염병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특히 보수의 교단에서는 예배 죽음으로 사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말라 마스크 써노. 죽든가. 그런데 죽음으로 사수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에 패스트가 3분의 1이나 유럽을 썰어버렸습니다. 사제들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그 속에는 목사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안 모이면 이 교인들이 모일까?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안 모여야 됩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심지어 세상에 있는 종교 제도마저도 그 제도마저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매주일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이 모여야 된다는 그 자체가 진리일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이런 요소에 대한 고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떤 유튜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요소는 뭐가 있다? 그 속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텔레비전을 갖다가 C나 A만 보지 말고, 알겠죠? 뭐 CBS도 듣고 또 저 들어가면 또 뭡니까? KBS도 보고 MBC도 좀 보고. 그래, 이게 이쪽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세상에 있는 건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상대적 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적인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죠. 그걸 어떻게 이 땅에 적용할까? 여기 중요한 게, 자,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는 많이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그 어떤 데서는 막 싸우면서까지 막 잔디밭에 모이고 막 예배당에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4명 모이라고 하면 4명 같이 안 아픈 사람 절대로 우리 모이지 말았죠. 아픈 사람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다. 우리 그래서 오지 마라 하고, 어떻게 4명씩 방에 모여가 텔레비전 보고 소그룹 하겠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소그룹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또 건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전 진리를 발견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모여. 이게 문제야. 여러분 17일, 18일, 19일 막 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어젯밤에 10시 10분 만에 간다고 했던 물놀이 하는 친구들 잘 들으라. 회개할지어다. 내한테는 분명히 10분 뒤에 간다 해놓고 소문 들으니까 안 갔더라. 이게 너무 잘 모여 지금. 그래서 내가 그때 뭘 했냐면, 코로나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흩어질 수 있는 기회다, 초대교회처럼 소그룹으로 세워질 기회다. 그리고 우리는 뭘 삼았냐면요, 왜 안 모이는데? 정부 때리부수자 그렇게 안 했고, 그래 모이지 않으면서 우리는 뭐 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가정으로 모였던 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씌워주는 A 아니면 B가 아니라 또 다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 적용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재밌는 건 완전하게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제가 24년 전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잘못 가르치는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로 자격을 받았고 설교학으로 학위도 받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진리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지금 진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진리도, 성경은 진리인데 제가 비추는 빛은 너무 희미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공면하고 어떤 교회 제도를 만들지만 그 제도 자체는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건 심지어 종교까지도 완전한 프레임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완전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우리도 어둡다. 우리도 완전해질 수 없다. 그리고 그 길을 뭐예요?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색깔이 뭐냐 파란색 입었다고 축구하다가 파란색 입었다고 놀리는 인간 있으면 있게만 해봐라. 마치 자기가 보고 있는 유튜브가 전부인 것처럼 그걸 절대화하고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교회는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제시해 주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가 뭘 말하는지, 오늘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진리를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 길을 끊임없이 새롭게 개척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되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네, 시작.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시민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가이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시민의 책무를 다하. 그래, 우리가 그렇게 진리 때문에 고민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서로 편가르는 세상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서로 연합하려고 하고 오히려 화해를 만들어내고 하는 노력이 뭘까 고민해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더 따뜻하게 만들까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뭘 해주냐? 첫 번째는 세상의 가이사의 법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우, 지연이가 보통 바로 뜨네. 선화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선화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맞네. 지연이가 그러면 잘하고 있어. 박수 한번 쳐줄까 우리? 네. 감사하다 지연아. 영상 이 정도 하면 대단하다. 진짜 어디 가도 손색이 없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오라 하냐? 이 동전에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글은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건요 주권을 나타내요. 여러분 한국 돈 있죠? 한국 돈은 어디에만 쓰이나요? 한국 돈 혹시 중국 가서 쓰면 되나요? 필리핀 가서 막 쓰면 되나요? 안 되죠.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뭐가 주권이 미치는 곳에 그 돈이 사용될 수 있죠. 그게 통화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왕들이 나라를 정복하거나 나라를 세우고 나면 자기의 역량, 자기의 주권이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게 동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동전을 통화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은 뭐를 경제 활동이나 세금을 내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을 이 돈으로 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동전을 쓰면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서 가져야 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라, 가이사 황제가 어떻게 지금 다른 외적으로도 막아주고 있지 않냐. 나라라는 건요, 국방, 외교, 그 다음에 치안을 유지시켜줘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심지어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위정자들에게 돌려주어서 5년씩 4년씩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책임져? 만약에 외교를 무너뜨리거나 치안을 무너뜨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군대를 갖다 데려오면 그 사람 탄핵시켜 버리잖아요. 주권자들이. 그것처럼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다음에 국방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선거 너무 잘못 치렀어. 선거에 선관위가 하는 이 모양, 진짜 저는 선관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뭐 저거 아들들 막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선관위 선거를 부실로 한 거 정말 저는 부정에는 좀 저는 그렇고요. 선거를 부실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피켓을 들고 누가 그거 나가가지고 잠실체육관에 가 있다 하면 저는 뭐 그래 그런 모양이다. 요즘 일 없는 모양이지. 그럼 그래 좀 이거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 저는 조금도 불평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거기 다 가야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에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사를 어떤 정치 집단에 투표를 해주든, 어떤 정치 집단을 내가 지지하든, 그건 뭐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누가 너는 왜 그걸 하냐, 너는 왜 그 정치 행위를 하냐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말하는 가이사의 나라에 사는 방법이에요. 마치 기독교인은 어떤 색깔의 집단을, 어떤 사상을 가진 계층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은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나님 나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부가 서든, 예를 들어 나는 파란색을 찍었는데, 나는 빨간색을 찍었는데 파란색 대통령이 됐다, 빨간색 대통령이 됐다, 관계없이 어때요?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중에 다수결로 누군가를 세우는 게 원칙을 세워서 그에게 주권을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을 준 거죠. 종종 이런 분들 계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왜 그러면 로마의 황제를 그대로 두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제가 영국사를 작년 겨울에 읽었는데요, 영국사에서 왜 그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국가로 되는 줄 알아요? 왕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의회를 만들어요. 그래, 의회를 처음에는 만들어가 세금 잘 거두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의회가 전쟁을 하는데 자꾸 태클을 거니까 나중에 의회를 무력화하고 의회에 칼을 들고 난입해가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서 점점 왕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지, 마치 민주주의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저는 별로. 그렇다면 로마 시대의 사도 바울은 로마 13장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라. 그리고 재밌는 건 그때 그 당시 권력자가 누군지 알아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닙니다. 가장 악랄한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그의 권세에 숨어, 그걸 존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한 정부라도
그 정부가 있어야 국방이, 치안이,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상 이 땅의 정치 제도를 뭐해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내가 원하는 어떤 정당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사람들이 대통령이 안 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이럴 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빈거 형님 뭐 하고 괜찮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뭐 너 둘이 앉아가지고 구빈건 정말 요즘 좀 마쳐간 거 아니야? 괜찮아. 해 마음대로 해. 내 안 들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이 구 목사 내려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거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간단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뭡니까? 5년 뒤에 반드시 투표장 가가 바꿔보라. 내가 내 도장으로 바꾸잖아 우리는. 그렇지? 내 표 하나로 대통령 바꿔본다니까 우리는. 목사님 다 찍어요. 그게 민주주의야. 내 표를 바꾼다는 생각 가지고 다 찍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의 의무죠. 권리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해서 구성된 나라,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그것도 여러분 반대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반대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좀 저는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더 저는 여러분이 정부의 아부에라 정부의 뭐 적어도 좀 더 주님의 말씀이 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주권 자체를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된다. 그것이 가이사의 나라에서 가이사에게 하라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시작.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드리십시오. 예, 여기 보면 21절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여기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굉장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논의를 하거나 할 때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은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요. 그렇죠? 데려왔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경의 율법이 어떻게 되는데 가늠한 여자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냈습니다. 그럼 외통수잖아요. 그럼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가늠한 자는 율법에 돌로 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은 뭐라 해야 돼요? 돌로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기 전에 뭐합니까? 앉아가 뭘 쓰세요. 아마 이런 거 쓰는지 몰라요. 니는 죄 안 짓나 뭐 모르겠어. 분명한 건 뭐예요? 주절주절 쓸 때 그걸 다 뭘 쓰나 읽어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도 죄인이네. 다 그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더러운 년하고 막 돌 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술술 쓰는 거 보면 나도 걸리네. 그래서 돌을 턱 모르죠 놓고 다시 슬그머니 빠져요. 누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치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는 예수님이 뭐 가져오라고 그러죠? 너 동전 하나 가져와봐.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요.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에서 통용된 화폐예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성전에 세금 못 내게 해요. 성전세는 못 내요. 성전세는 세켈이라는 돈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 환전상이 그래서 나오는 성전에서 돈 바꿔줬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쓰이는 이 황제의 얼굴이 생긴 우상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황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성전에 돈을 못 내겠냐? 황제의 이거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돈은 절대로 하나님의 헌금이 안 돼요. 그래서 세켈로 바꿔놓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가이사를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해라. 그런데 너희가 누구 거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1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 그러면 가이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 가이사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예수님이 웃기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가이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라. 그것도 하나님 거다. 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의무를 다해줘요. 이 땅의 백성으로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래서 막 우리는 총 안 든다 하고 거부하는 집정 거부하는 종교 집단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다 해줘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절대화하지 않아요. 나는 이 주권국가, 이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 그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 내 양심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올려놓은. 그래서 잘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겠어요. 다니엘이 도장이 찍혔어요. 뭐 했어요?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자기는 총리예요. 도장에 의인 찍힌 거 보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만약에 지금 우리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유대인들 불러면 결사조직, 결사들을 조직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도를 못하게, 야, 다 모여. 내가 총리니까 황제 제거 작전 들어가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는 그 바벨론의 법대로 살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자기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이념과 어떤 주의를 우리가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심과 내 신앙은 뺏기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 이 세상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여러분이 돈을 벌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이 주는 만모니즘 세속적 가치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걸 더 많이 가진 자만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한번 보실래요?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에게 마치 세상이 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조금 더 가볼까요?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이까지만 보세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이 로마서 12장 1장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로마서 11장까지예요.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 시민으로 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 몸은, 너희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세상에 살면서 가이사에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직장생활 하고 오르면 기도만 해야 될 거야. 아니요. 문화적 사명 다 놔두고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들,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의 의무를, 여러분이 뭐 공무원의 의무, 일하러 가가지고 내 성경책 보고 있고,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맨날 애들 성경 가르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 성경 읽고 있고 애들에게 상담도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의무를 다. 그러나 그거 잘해가 내가 성공하고, 그거 잘해가 내가 돈 많이 벌고, 그거 잘해가 내가 정말 좋은 선생 되고, 그거 잘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 되고, 거기에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은 어디에?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전한 것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본받는다는 말은 찍어내는 거거든요. 찍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의 프레임에 찍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뭐 어떤 매체든 여러분들을 가두려고 하는 이 세상의 프레임, 가치, 철학, 사상, 거기에 뭐 하면 안 된다? 매몰되면 안 된다. 갇히면 안 된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대의 본에 찍히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해라? 새롭게 해라. 틀을 여러분, 이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하트 아닙니다. 이 마음은 뭐냐면 우리 감성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요, 성경에 말하는 건 너희 지성을, 너희 생각을. 지금 사실 우리는 프레임 전쟁이 생각 전쟁이거든요. 생각에 여러분을 가둬놓습니다. 어떤 유튜브든 어떤 책이든 이해가 됩니까? 그 생각을 어디에, 세상의 프레임에 절대로 갖추지 말고 너희 생각을 뭐로 해라? 시프트 해라. 너희 생각을 뭐 변화시켜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할렐루야. 되나? 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진짜 오늘 아침에는 펑펑 울었어. 반주의 때문에. 반주의를 대하는 여러분의 그냥 여러분은 특송 하나 한 것 같지만 진짜 나는 사람이 꼽히는 게 목사한 게 너무 자랑스러워. 사람 하나 한 3개월 우리 함께 있던 자매 하나도 그냥 안 보내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제가 찬송 처음 시작할 때 이 뭐하노 야들이 지금 할매들 놀리나 진짜 그 생각했다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야들이 이것도 1부 예배는 이래놓고 3부 예배 때는 또 난리 벌써 뜰 거야. 분명히 그런 애들 있잖아. 뭐 앞에서 나의 주를 갖고 해놔도 나중에 3부에 이상한 거 하는 애들 있잖아. 나 그래서 했다니까. 그랬는데 딱 내가 언제 울었나 하면 갑자기 중국어가 노래나는 거야.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저위 때문에 생각 안 했어. 반저위 간다는 생각도 깜빡 잊고 있었어. 근데
울컥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자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에 자란 반저위가 우리는 3개월 만에, 아니 3개월이 아니라 오는 그날부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공산주의에서 온 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3의 왕국의 사람으로 만났어. 오자마자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말도 잘 안 되는 통하는, 우리가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별로 안, 저는 자매들하고 별로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별로 얘기 안 해봤는데 다들 반주의가 너무 깨끗하대, 너무 맑대. 보기만 봐도 그렇잖아. 못 가도록 누가 잡아라, 남자친구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프레임에도 갇히면 안 돼. 절대로 끊임없이 성경이 뭘 얘기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심지어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진리의 세계까지도 끊임없이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성경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너무 불편한 분 계시나요? 제가 2부 예배 설교하니까 한두 분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끝나기 무섭게 설락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주의에 매몰되도록 부름받았나요? 그건 여러분이 정치적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걸 저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상대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악마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나누고 분열시키고 다투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통합하고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그리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세상을 통일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우리는 나라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심지어 종교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건 여러분 무슨 종교 믿고 예수 믿는 줄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념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완전하게 통일된 왕국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곳에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롯이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들이니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롯이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롯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프레임에 들어오도록, 거기 안 들어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비토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하고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그 진리를 구하고 제3의 길, 진리의 길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충성스럽게 감당한다. 내가 어떤 정부가 서든 어떤 정치단체가 인도해 가든 내가 시민,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다고 믿고 그 준 기간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프레임에 나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여기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절망적인 극단적으로 서로
그거를 혐오하는 세상 속에서 바다도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의 통합, 하나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상대를 절대적으로 악마화하고 철저하게 편을 나누고 이쪽 편에 안 서면 무조건 저쪽 편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조금만 달라도 또 다르게 매도하는 그런 참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고 상대를 아프게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모색하고 진리가 가르치는 방향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프레임에 절대로 우리를 가둬놓지 않으면서 지금 심지어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인 어떤 제도나 체계도 사상도 철학도 불완전하고 악한 줄 알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스캠프 있다고 합니다. 교사 여러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인 수련회가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또 교회 마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국내 전도 여행을 가시는 분도 못 가시는 분도 다 같이 파이팅을 한번 다지고 가자는 마음으로 광야 체험처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전도 여행 2차 입회 중인데 아직 마음을 안 정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목장에서 서로 잘 독려하셔서 2차 입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교인 또 국내 전도 여행을 위해서 굿즈를 팔고 있습니다. 굿즈도 그 가시던지 안 가시던지 우리 후원하는 마음으로 굿즈를 사시면 되겠고, 혹시 또 그 티셔츠가 뭐 사이즈가 없다고 또 안 사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대충 크게 입으시거나 또 대충 작게 입으시거나 뭐 적당히 크게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박시하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굿즈 구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전도여행 그 광고인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김희선 전사님 혹시 지금 그 종이를 목자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을 저기 손바닥 모양에다가 각자가 이름이랑 간단한 기도 제목을 쓰셔서 목장 모임 하시고 나서 교역자실에 그 수거함이 있거든요. 그 함에 네네, 목자 여러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또 바로 나눠주신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목장 모임 후에
그걸 수고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교육부서도 오늘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 여러분이 있으시면 오늘 그 공과 공부하시면서 작성하신 기도 제목도 교사 여러분들이 같이 그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은 오병이요 박지성 서영미 성도님께서 아버지 장례에 보여주신 성도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요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진수 심혜은 첫째 딸 출산 선물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달 필독서가 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청년부 목장은 단 한 권도 신청을 안 하시거든요. 책 좀 사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성찬이 나중에 질문 받을게요. 이 책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 책도 한번 사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목차도 나오거든요. 읽을 만한 책입니다. 진심으로 좀 사보세요. 이상입니다. 서로 오늘 지난주 중에 혹시 생일 있으셨나요? 생일? 예, 김세환님 생일. 김세환님 138기 김세환님 일어나 주시고. 네. 또 생일 있으셨나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생일자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후에 그 짧은 전도여행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면. 나랑 전도여행 갈래? 밥 먹을래? 서세요 빨리. 전도여행 갈래? 너랑 데이트할래? 나 뛰어내린다. 나랑 전도여행 갈래? 결혼할래? 그냥 전도여행 갈게.